함께 읽은 본문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고 나서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과 만났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과 솔로몬의 그 첫사랑이 느껴지는 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나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뜨거운 사랑을 했었던 적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우리 평생의 우리 삶 가운데 유지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첫사랑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욕심을 내가 분별할 수 있으며 내 삶 가운데 나를 압박하고자 하는 그 번아웃, 즉 내가 필요 이상의 일을 하는 그 모든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또 때로는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는 그 마음을 끊어버릴 수 있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첫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한번 물어보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솔로몬을 향한 그 마음에 대해서 흡족히 여기시니까요. 그 관계가 온전합니다. 그 관계가 온전하니까 이런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솔로몬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다?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그곳,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도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상까지 오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관찰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9장 3절 말씀처럼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잊지도 말고 잃어버리지도 마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또 유지되어지는 것이 있죠.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지되어져야 간다,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이 말씀, 너무 간단한 말씀이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이 원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때, 또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즉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유지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온전히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가, 이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머무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머무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도 미래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을 떨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정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주여,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제가 왜 특별히 오늘 이 9장 5절까지 이렇게 이게 이 한 아주 중요한 영역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자, 이 이유로 이제 6절부터 조금 뭔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너무 우리가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성전 건축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9장 6절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곧 일어납니다. 아주 빠르게. 왜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날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을 수 있어요. 어제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월요일부터 9장 6절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유지되는 것이 그렇게 썩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지돼가는 것이 저는 목회의 전반의 모든 목적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다른 신을 섬기게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우리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여러분, 솔로몬이 20년 동안 지금 뭐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건축을 했어요. 이 건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한 일입니다. 노동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건축, 즉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틈을 타게 만드는 것이 놀랍게도 건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건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있죠. 그 일이 무엇이에요? 11절이에요. 자, 보세요. 11절에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왜 히람에게 이런 대가로 20곳을 주게 되었습니까?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무엇을 제공했어요? 백항목, 그리고 잣나무, 금, 이것을 제공하였습니다. 물론 관계가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받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20곳을 주었는데, 자, 뭔가 이제 결렬된 틈이 보이기 시작해요. 12절에 그 결렬된 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어떻게 했다? 눈에 들지, 그 20개의 성읍을 준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히람은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을 섬겼고, 섬겼다기보다는 모든 걸 제공했죠. 솔로몬도 히람에게 좋은 것, 식량도 보내면서 사실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그 20곳을 주었어요. 사실 근데 이 땅이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히람이 그것을 향해서 13절에 보면 무슨 땅이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죠? 가불 땅이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불 땅이라 한 것은 카불,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 건축하면서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대가지불도 있게 되어지고, 대가지불하는 수많은 관계된 사람들이 있었을까. 히람이 대표로 나왔지만 히람뿐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노역을 다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많을 수 있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이 실제적인 땅 안에서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고, 그 마음이 분산되기 너무나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건축인 것입니다. 건축한 그 모든 결과는 좋으나 그 과정 속에서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또 자 14절에 보면 금 120달란트를 히람이 누구에게 보냈어요? 솔로몬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120달란트가, 이 말이 120달란트지 여러분 1kg가 몇 돈인지 아십니까 혹시? 266.66돈이에요. 한 돈이 지금 얼마예요? 예,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35원에서 40만 원 사이로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1kg가 266돈인데 한 달란트는 몇 킬로예요? 최소 27kg에서 35kg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렇게 1kg가 266돈인데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게 몇 개나 있다고요? 120달란트. 수십억, 수백억, 수십억이 뭡니까? 수백억의 이상의 가치가 있는, 또 금값의 결정에 따라서 또 한 달란트가 아주 크게 또 35kg까지 썼던 데가 있는데, 만약 35kg 최대치로 가면 거의 1,000억이 넘는 돈을 왕에게 보내었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로 보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이 대가인지 아니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빌린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큰 돈이 오고 갔더라. 이 안에는 분명히 대가성이 있고, 또 그 대가에 대해서 지불하는 이 책임과 이 모든 것이 따르는 과정인 것이에요. 즉 건축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한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을 참 많이 했고 20, 30대를 보내면서 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번아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이 이러한가라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솔로몬과 같은 과정이 제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10월부터 11월에 이르게 되면 수많은 예전에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또 교사들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왜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찬양이도 때문에 힘듭니다. 교사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저것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하실 때는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은 많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누리지 못한 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힘만으로 견뎠던 그런 과정들을 너무 오랫동안 보낸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상해가고 있고 그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요 지쳐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뭐 이미 다윗 왕이 물려준 게 많긴 하지만 이 솔로몬의 이 사업 구조를 보면요, 이 다윗이 물려준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필요한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되면 나중에 왜 그렇게 결혼 관계를 많이 맺냐면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많이 맺게 되고, 결혼 관계를 자연스럽게 맺다 보니까 거기에 의지하게 돼서 그 의지하는 마음 속에서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해요? 이방 여자들의 그 따르던 신을 자기도 따라가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자,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가 같이 거기까지만. 자, 뭐라고 이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주여 이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가 같은 이런 일들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많아지기를 참 저는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장소와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앞으로 오는 이 9월, 10월, 11월에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설교 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집중할 것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했던 그 장소와 시간이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유지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은 멈춰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은 끊어야 되겠구나 하는 분별력이 그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고 싶은가 먹기 싫은가. 먹고 싶어야 돼요.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먹고 싶지 않아. 그럼 내가 어느 한켠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뭔가 지쳐 있거나. 이것이 우리의 건강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 가을 우리가 일 얘기는 그만하자. 청년부를 앞으로 어떻게 부흥시킬까? 그 얘기는 우선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져보자 하면서 토요일 날 지난주에 그러니까 어제 이틀 전에 모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청년들에게 모였던 4명의 청년들이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로부터 떠나서 뭔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각 속으로만 해도 확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온갖 일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너희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과 청년,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